세상에서 가장 생명력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어요. 가장 생명력이 강한, 가장 생명력 있는 것. 그랬더니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퀴벌레 그리고 곰벌레였습니다. 곰벌레의 생존력 그리고 번식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곰벌레는 151도에도 죽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272도에서도 죽지 않습니다. 산소가 없는 진공 상태, 우주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총에 맞아도 죽지 않습니다. 엄청난 생존력, 그리고 엄청난 변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생명력 있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불과 반세기 만에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놀라운 이 번식력, 생존력, 번식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로마 제국 때, 그리고 중국이 공산화되어질 때, 또 우리나라 초기에 일제강점기, 또 6.25 전쟁 때 이 공산당의 박해를 받으면서 그 어떤 핍박에도 교회는 생존할 뿐만 아니라 더 번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번성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반드시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맹세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 번성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막 기뻐 뛰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새가족학교 이 교육을 통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복음으로 이 지역을 점령하고 민족을 점령하고 열방을 점령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서 땅의 모든 곳에서 거룩한 무리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을 우리가 목도해야 합니다. 이게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무기력한 것은 죽은 교회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정말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많습니다. 너무 무기력합니다. 작은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가 건물이 크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또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돌아가고 그럴지라도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불타오르는 불행의 열정이 없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교회입니다. 사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교회였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사대교회 성도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평가할 때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 이야기는 세상으로부터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열심히 한다, 좋은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다, 그렇게 평가했다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사대교회가 한때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화려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 후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열심도 있고 봉사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있고 뭐 하나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 교회에 그냥 허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주님은 사대교회의 행위를 지적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 행위를 안다. 주님의 행위를 지적하고 있어요. 2절에서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니. 행위가,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허울 좋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위가 지금 죽었다. 내 행위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중심을 살피시는 그 주님의 눈에 사대교회는 행위가 죽은 교회였습니다. 행위에서 온전한 것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행위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런데 사대교회는 몇 사람을 빼놓고는 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이 사대교회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알려졌습니다. 산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기도원, 주여 삼창.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 기도가 죽은 교회. 한국교회는 헌신하는 교회로 알려졌습니다. 1세대는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켰고, 그렇게 교회를 지켰고, 2세대는 자기 집 팔아 바치면서 예배당을 지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웠고, 3세대는 그나마 본것이라 수 있어서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교회를 유지했는데, 지금 세대는 본것도 없는 세대, 흉내도 내지 못하는 세대, 크게 성장한 교회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은 세계 10대 교회 중에서 5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부터 해서 수만 명 모이는 교회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가 살아있습니까? 그 교회가 생명력이 있습니까? 행위가 주님 보시기에 완전합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교회가 쇠퇴할 것이다. 당연히 교회는 이제 쇠퇴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전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고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니까 그냥 비대면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그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교회가 이단에게 무너지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 앞에서 무너지고, 이미 교회 안에서도 진보적인 그런 교회는 교회 안에 동성애를 수용하고, 교회 지도자들의 성추문, 교회 내분, 교회가 비난받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에 살아있다, 한국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다, 예배가 살아있다, 사역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하나교회를 바라보실 때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하나교회처럼, 우리 하나교회만큼 좋은 교회, 하나교회만큼 좋은 성도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교회를 자랑합니다. 그냥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야기를 듣고 도전받고 또 소망을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포 지역에서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방문하는 목사님들마다 저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주님께서도 지금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하나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역을 바라보시면서 살아있다,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우리는 이 시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 우리 주위에 있는 이 교회들, 그들과 도토리 키재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시대가 변한다고 상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평가는 절대적인 평가입니다. 우리의 평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고, 바울과 비교하고, 바나바와 비교하고, 스데반과 비교하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우리 한국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할 각오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바나바처럼, 다비다처럼, 고넬료처럼 그렇게 집 팔고 땅 팔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겨우 주일 성수하고 겨우 11조 내고 그리고서 내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 도둑질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것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평생 한 번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집 팔아 바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이 머리를 삭발당하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힘을 쓰려고 하는데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똑같은 삼손인데 살았다는 이름만 있지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것이죠. 계란이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이는데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무정란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죽은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번식할 수 없습니다. 조화는 예쁘게 보이지만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나비가 모여들지 않습니다. 박물관에 가면은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에 있는 동물들은 다 박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호랑이, 사자, 코끼리 정말 무서워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사대 교회에 성도들이 더 이상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응답이 없는 무능력한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에는 주님의 임재가 없었고 감격이 없었고 기쁨이 없었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헌금을 드렸고 여전히 많은 봉사를 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리는 행위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 우리는 대단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죽은 자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자기의 신앙이 지금 죽었다는 것도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요? 조지 바나의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는 책을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구리를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깜짝 놀라서 뛰쳐나옵니다. 근데 개구리를 차가운 물에 집어넣고 그 물을 천천히 끓이면 개구리는 변온 동물입니다. 온도가 변하면 자기 체온을 그 물의 온도에 맞춰서 그렇게 변온시키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뜨거운 물에 자기 온몸이 익어가는데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 있다가 익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는 묵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처음 예수를 믿을 땐 그렇게 뜨거웠는데 우리 하나교회 나오신 분들 중에서 그렇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고백하기를 처음 나와서 처음 예배 드렸을 때에 그 감격, 찬양하면서 울고 말씀 들으면서 울고, 그런데 그것이 5년, 10년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식어가는, 천천히 죽어가는, 그리고 여전히 행위가 겉으로 보이는 그런 허울 좋은 이 겉모습 때문에 내가 지금 죽었다는 것도 모르는,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2절 말씀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4절에 보면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남은 자가 몇 명 있었습니다. 그 남은 자마저도 죽지 않게 일깨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너는 그랬어요. 너는, 너가 누구냐면은 1절에 보면은 사대교회의 사자입니다. 사대교회의 목회자. 1차적으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다 죽어가는데
남은 자들이 죽지 않게 일깨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계속 깨우는 일을 합니다. 졸지 말라고, 정신 차리라고, 기도하라고, 전도하라고, 살아나라고. 3절에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일깨우는 일을 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도둑같이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데라는 도시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도시 뒤쪽으로는 크몰루스라는 산이 막혀 있습니다. 깎아지른 탓 그 절벽 위에 사대성이 세워져 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 성을 포위했는데 함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병사가 그 절벽을, 성이 있고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한 리디아 군인이 성루에서 투구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군인이 절벽을 타고 내려와서 그 투구를 가지고 다시 기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소수의 군인들이 그 길을 타고 성에 올라갑니다. 그때 그 성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 절벽을 타고 올라오리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기도의 잠에 취해 있다면 이제는 깨어나서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말씀의 등불이 꺼져 있다면 이제 말씀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봉사와 섬김의 수레바퀴에 그 바퀴가 멈춰 있다면 봉사와 섬김의 수레바퀴를 다시 움직여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사라졌다면 다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구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버렸다면 다시 사랑의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것 같은 식물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식물 성도, 교회만 따뜻하게 덮이고 돌아가는 아무 영향력 없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결국에는 개구리처럼 천천히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행위가 죽은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회개하라, 회개만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한국교회를 향하여서도 우리 하나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110년 전에 부흥회 때 하디 선교사가 회개하고 길선주 장로가 회개하고 그렇게 무명의 성도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그 무릎을 이 마룻바닥을 치면서 그렇게 통곡하던 그 회개 운동이 우리에게서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200년 전에 그 지역에 있던 마지막 선교사 플리니 휘스크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는 그들에게 사대에 있던 교회에 보낸 말씀과 심판의 날의 이야기, 마태복음 24장을 읽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78편을 부르고 사대 무너진 곳에서 기도하면서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때 주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르테라는 그 비참한 마을에 한 사람의 기독교인도 없습니다. 사대교회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하나교회를 향해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나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시대의 교회도, 우리 하나교회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분위기가 반전이 되어집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옷은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절을 지켰다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2절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온전한 행위를 가진,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지만 그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 행위가 온전한 사람, 살아있는 사람, 사대에 그런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사대라는 이름의 뜻이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할 때 신앙의 세속화를 거부하고 거룩한 삶을 열망하는 소수의 사람이 사대교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의 계획이 항상 악해지고, 그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그리고 홍수로 지면을 쓸어버리기로 그렇게 작정하셨을 때에도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끔찍한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 같았지만, 그래서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호소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향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 이사야 선지자는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그 이름을 스할 야숲이라고 지었습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사대에 몇 명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바보 같은 사람, 왕따를 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왕따를 당해야 됩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남은 자요, 구루터기인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교회에서든지 남은 자를 찾아내십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합당한 사람, 충성된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하나교회입니다. 살았다는 이름만 있고 교회들이 다 죽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교회는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살아나야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흰 옷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죄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 부족하지만 정말 이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힘쓰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완전한 성화를 주실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흰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결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리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인이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는 공언하다, 선포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스랍들이 모셔섰고, 그리고 천사들과 사람들이 그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생명책을 펴고 거기 기록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이기는 자만 부르십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만 부르십니다. 합당한 자만 부르십니다. 그 남은 자는 항상 소수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밤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나는 살아있는지, 아니면 나는 살았다는 이름만 있지 죽어있는지, 죽어가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죽어가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분이 나를 만나시는 감격 있는, 회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살아있습니까? 믿음이 살아있습니까? 이 밤에 우리가 부딪혀 기도합시다. 하나님, 살았다는 이름만 있는 교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살았다는 이름만 있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살아 역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가 살아나게 하십시오. 주님을 향한 열정이 살아나게 하십시오. 사랑이 살아나게 하십시오. 헌신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가 살아나게 하십시오. 봉사가 살아나게 하십시오. 전도가 살아나게 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십시오. 일터가 살아나게 하십시오. 사역의 현장이 살아나게 하십시오. 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열방의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짖어 기도합시다.